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 세 분이 이제 주의 교회에 등록하고 또 이제 몇 달째 나와서 확신반의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분의 어르신이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집니다. 교제 잘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설레게 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2일이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없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뭐 준비해야 돼요? 봄철 준비하고, 봄 지나자마자 여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린다든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한다든지 이런 게 그 절기를 조금만 늦춰도 1년 농사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똑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제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제 들어가 목사님 여기 좋다고, 살기 좋다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한 일주일 2주일이야 좋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필리핀 좋은 것 같은데요,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밍크 코트 못 입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모직 코트를 무슨 수로 입어요? 매일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난 솔직히 선교 때문에 이제 가긴 하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여름 있죠. 또 겨울에 눈 있죠. 또 이렇게 여러분 찬바람도 있죠. 따뜻한 바람도 있죠. 모기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함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참 가장 축복받은 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서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르신이 돼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100년이 훨씬 넘었네요. 타이타닉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여객선을, 이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해서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큰 대형 여객선, 그리고 빠르게 가는 여객선이 아주 이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만든 게 타이타닉호입니다. 2200명 정도 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항해를 함에 있어서 그 빠른 길이 있다 그래요. 빠른 길이 북극 항해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북극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 미국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출발하는데 그 북극 항해 길로 이제 항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 이제 빙하가 있고 빙산이 있고 막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빙산이랑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침몰되는 과정 속에 생존자들을 바라볼 때 참 이게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총 700명 정도 살아났고요. 총 배에 탄 사람들이 22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정도 인원에 700명 살아남았는데, 애기들이죠. 애기들은 그때 거기서 그 사고를 당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숫자가 한 50% 됐답니다. 아이들은 한 50%.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몇 프로 살았냐면 한 75% 정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4명 중에 이제 3명이 살아난 거예요. 남자들은 몇 프로 살았을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여기에 이제 요 인원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이 돼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려고, 아비규환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살아날까요? 내가 볼 때 원지사님이 제일 먼저 살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장집사가 일본어로 구명정 올라탈 것 같고, 여자들은 내가 보니까 대부분 죽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낮춰서 미안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타이타닉 호가 막 침몰됐을 때 진짜 아비규환이었었어요. 그 구명정을 타려고. 근데 아비규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계를 딱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여자가 대부분 살아났고 아이들도 반수 이상 살았어요. 이 통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가를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선장이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선장인데요. 그분은 배와 함께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산시키고 다 간 다음에 선장은 배와 함께 죽습니다.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선장은 배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그 선장의 책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막 구명정을 타려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러고 있을 때 뒤에서 외쳤다 그래요. 뭐라고 외쳤냐면 Be British, Be British.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국인 나와라. 영국인 나와라.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막 이러던 사람이 뒤에서 영국인 나와야지,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영국 사람 나와야지, 니들 그럴 수 있냐,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남자들이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구명정에 제일 먼저 여자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태우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자리 남는데 몇 명 이제 탔는데 더 이상 탈 데가 없을 때 그냥 그 북해의 바닷물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참 이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영국인 나와라라고 하는 거, 물론 그 배에 무슨 뭐 아주 그 자존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만 탔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노부자들이 그냥 하층 계급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물론 귀족도 있었고 잘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이 하층 민족, 하층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조차도 영국인 나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움찔했던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슨 이 재산이 많고 무슨 뭐 군인들이 무슨 뭐 무기가 많고 그래서 국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갖는 어떤 자존감들, 이런 것이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하거나 선교지를 갈 때 항상 제가 갖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정말 한국인다워야지, 내가 목사다워야지, 내가 이것을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2달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었을 때 우리 성지순례 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국인다우세요. 소리치고 소란스럽고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그래, 이게 뭐 제가 중국 사람들을 모독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행지에서 참 불미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본 거예요. 참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게 어디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티아고가 무슨 뜻이냐면, 산티아고, 산은 뭐냐면 세인트예요. 아곱, 세인트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을 거쳐서 포르투갈에 있는 그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길게 한 40일 정도 해서 여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그곳에 꼭 한번 가서 걷고 싶어요. 물론 거기 무슨 화려하거나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평지예요. 그냥 거기를 가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아주 웃기지도 않게 모이면, 여러분 순례길을 왔으면 얼마나 참 나름대로 경건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것도 십자가 앞에다 글을 써놨어요. 어떤 놈이 참 그냥 뭐라고 쓰면 세월호를 생각하면 그냥 가서 그냥 쳐 죽이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십자가 밑에다 그런 거,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써놓으면 되겠어요? 우리 그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저기 가가지고 한국의 국격을 그냥
이게 국가의 격을 무너뜨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안 간대요. 한국인이 어디 묵었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올 때 싹 몰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서 훈련 좀 받고.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도의 어떤 그 편의점에 글을 써붙였어요. 요만하게. 중국인 출입 금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국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요,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제일 편안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를 가보면요, 친근한 이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사람들이 괜찮아요. 신앙인들은 더더욱 괜찮고. 특별히 제가 이제 임지영 선교사 때문에 이제 성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중국 분들을 만나요. 거기 이제 그 이제 주석이죠. 그 이제 그 종교성의 뭐 이렇게 관리들 이런 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이랑 같이 식사해보고 또 그 교제해보면요, 아주 괜찮아요. 실제 제가 여행해서 제일 싫은 데는 홍콩입니다. 홍콩은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상점, 식당 아줌마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여행객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나 더 빼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요, 택시비도 받고선 또 받으려고 그러고요, 더 받으려고 그러고요. 뭐 난 그래서 진짜 홍콩 한번 가보고 나서, 야, 여기는 진짜 올 때가 못 되는구나. 홍콩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 보고 이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뭔 소리예요? 중국이 훨씬 난 나라인데. 다만 이제 중국의 그 한두 사람의 독재자가 중국 전체를 이렇게 참 병들게 하고, 또 이제 중국인들 중에 여행 온 사람들, 몰지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의 그 몰지각한 형태가 중국 전체를 저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를 가거나 혹시 여행할 일이 있으면 한국인답게 사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선교사들을 데리고 GMTI 훈련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 훈련 가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들 한국인답게, 선교사답게 행동해라.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한국을 보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한국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참 우리가 이제 조심함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전반부는 교리 부분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항상 전반부에 다루고, 그리고 그것이 교리의 부분이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항상 관심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는 게 항상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부터 쭉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봉사와 헌신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성령을 가지고 또 이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이제 품으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속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모여 있잖아요. 뭐 한 200~300명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달라요. 나이도 우선 달라요.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90대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직업이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라.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두세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뿌리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때 이제 저와 그 몇몇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곳에서 개척을 했다고 해서 일산 신성교회 뿌리가 정병갑이 아니에요. 저는 개척자의 목사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 쓰여진 것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 은퇴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등촌동에, 여기 이제 공항동 넘어가면 등촌동 있잖아요. 등촌동에 이제 등촌동 교회라고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 짓겠다 싶은데 짓고 나면 항상 이게 재정이 훨씬 많이, 한 30~40% 이상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지점장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건축 현장을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꽤 많은 돈이 이제 한 몇 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한 5~6억 이상이 한꺼번에 돈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지점장이셨는데 지점장을 딱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를 낸 이유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모든 퇴직금을 나중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몇 억, 한 5~6억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해결을 했어요. 교회 영웅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이분이 이민을 가버리셨어요.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장로님 가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이 기회를 세우신 분인데, 제일 어려울 때 장로님께서 힘써주셨는데, 막 온 성도가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민 가야 됩니다. 제가 안 가고 남아있으면 사람들 모두가 이 교회 내가 세웠다고 그럽니다. 교회의 영광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을 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장로가 저기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공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든 것 내리고 자신의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자세는 아무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찬양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헌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경쟁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잘해보려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다툼이 돼요. 상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여러 일들을 해보면 다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다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투면 다 잃어버린다.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아주 신앙이나 인격이나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일에서 팍 다툴 때 보면요, 여러분 다툴 때 우리 속에는 가장 지저분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더러운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실망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실망시켜요. 그래서 다툼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다투어가지고 승리하면,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다투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지하철을 탔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그냥 술이 이빨이 채워진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았답니다. 그냥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비틀거리고, 그냥 또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요, 여러분들. 비싼 술 먹으면 냄새 안 나나요? 아무튼 싸구려 술을 먹었는지 아무튼 그냥 뭐 냄새 팍팍 내면서 옆에 탁 앉더랍니다.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탁 펴서 신문을 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옆에 앉아있는 신부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냄새나지 그냥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딱 보더니 탁 쳐다보니 그러더니,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깁니까? 그러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이 신부가 화가 나니까, 관절염은요 왜 생기냐면 매일 술독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관절염에 걸립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대요. 아이고 신사양반, 내가 조금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관절염을 언제 걸리셨어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왜 관절염에 걸립니까?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이 관절염에 걸렸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툼은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아요. 성경에 이가보시리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이 떠났다. 다투는 순간 아무리 잘해도 이미 영광은 떠난 거예요. 아무리 찬양대 잘하고, 아무리 주일학교 잘하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아무리 헌신 잘해도 이미 다툼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미 영광이 떠났는데, 잘하면 뭐해요? 사람이 많으면 뭐하고, 좋은 소리 나오면 뭐하고, 뭐 잘 만들면 뭐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툼을 벌여야 돼요. 사단은요, 다툼의 일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일산신석교회 23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한 게 다툼이에요. 다투면 그 순간 목사로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제가 이 얘기도 우리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신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기 공항동이 신성교회 그 이제 기사 집사님이 계셔서 한 10년 정도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입에서 막 쌍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쌍욕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날 척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 판에 집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떤 판엔 집사가 있고, 어느 판이든지 집사는 집사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 모습 보고 나서, 아이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판에 집사가 없으면 저 판에는 뭐가 없어요? 목사도 없지. 나도 걸리면 똑같이 욕먹겠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투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무엇하라? 다투면, 경쟁은 필요해요. 경쟁.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포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내용은 요만큼이더니 이렇게 포장.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포장하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간증한다 그러면서 이만큼. 처음에는 어디 잠깐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 1년 있으면 거기 살다 왔대요.
또 그족 사람이라고 그러고, 제가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꿈에 무슨 개꿈을 꿨는지 뭘 꿨는지 뭘 하나를 꿨는데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가서 문패도 봤다 그러고 누구 이름도 봤다 그러고. 따라합시다. 뻥이다. 이게 이제 과대포장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과대포장하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높은 이제 성 위에 얹혀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잡아줄 것이다. 뭐냐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이게 이제 일종의 허영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허영은 나의 어떤 빈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는 누구를 돌봐요? 내 일을 돌봐요. 내 일. 우선 자기 맡겨준 것에 너 충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항상 살펴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춰봅시다. 다른 사람한테는 손가락이 하나 가지만 나를 향해서는 몇 개가 와요? 3개가 오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누구를 지적하면 내가 3배로 내가 지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바로 서 있나? 내가 진실하게 서 있나?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도 어떻게 해요? 돌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데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견이에요. 하나는 협조예요.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견은 아주 나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와서 참견하고 훈수 두면 되게 싫어요. 누가 참견하고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고 그냥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러고 싶어도 내가 또 인격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뭐하는데, 제가 이제 탁구장 여기 가서 이제 레슨을 받아요. 화요일 날. 어딘지는 제가 안 가르쳐줘요. 걔 이제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근데 레슨을 받으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면 서로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잘 칩니다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꼭 나랑 쳐주고 꼭 날 지적해요. 아, 목사님 그 폼이 좀 이상해. 그래서 속에 내가 무슨 마음이냐, 아이 꼴값을 하네 싶은데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나처럼 인격이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도 없고, 그래서 참 별 사람 다 있네. 그래도 또 제가 워낙 또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네요. 내가 이게 옛날에 그냥 막 치던 탁구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 미안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또 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안 친다 그랬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여러분, 참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이게 다른 사람의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도 그렇고 애들도 똑같아요. 애 키우는 데도 있고 사회 생활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누가 잘하고 그러면 옆에서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지. 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랑 얼마나 다릅니까? 요즘 아이들 세대랑 우리 세대랑 너무 다르잖아요. 나 커갈 때는 그냥 라면 하나 먹으려고 내가 그냥 얼마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뒤에서. 참 우리 부모님들 라면 못 먹으면 햄버거를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사셨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참견하지 마세요. 아들이 열심히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근데 여러분, 힘들면 막 힘들어하면 그때 살짝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냥 쓰레기도 쌓여있고 그냥 빨래도 쌓여있고 설거지도 쌓여있고 막 이래요. 덜 떨어진 남편은 들어오면서 막 집안이 돼지우리 같다 그러고. 그런 남편은 그냥 아내가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저거
근데 지혜로운 남편은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빨래 개키고 또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쓰레도 같이 버려주고, 그러면요 사랑을 만 배나 더 받아요. 만 배나.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참견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으면 절대 참견하지 마세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교회 일을 하든지 교회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가정생활할 때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일을 항상 협조해주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 바로 이제 그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신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나는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내 존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의 어르신이 우리 확신받고 우리 신성교회에 이제 멤버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세 분은 짐을 크게 진 겁니다. 어디 가서 야, 너 뭐 누구 따라서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신성교회 교인 됐다면, 이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술 같이 먹어요, 못 먹어요? 한잔 하자 그러면 술 못 먹어요, 여러분. 담배 피자 그러고 담배 주면 펴요, 못 펴요? 이제 못 펴요. 지금은 그래도 어째도 한 대 얻어 필 수 있지만 이제 한 2년 되면 이제 집사 될 거거든요. 그때 되면요, 만약에 한 잔 준다고 덥석 먹고 한 대 피라고 해서 덥석 잡고, 그때 뭐가 돼요? 잡사가 돼요, 이제. 사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기쁨을 가져요. 그렇게 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됨의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들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자존감이 탁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